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맞는 얘기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첫 단추를 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결과는 그냥 어느 날 턱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의 생각들의 단추들이 끼워져서 결국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놓기 쉽지 않은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건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이렇게 다 하고 계셔서 더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고요. 마음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쉬운 이야기는 정말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누가 저를 그렇게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생김새가 목사같이 안 생겼나 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봐도 진짜 목사님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생김새는 둘째치고라도 제 마음은 어떤가라고 보면 참 여러 모양으로 너무 부끄럽다. 순간순간 몰입하고 집중하고 관심 갖고 붙잡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냥 하나님이 안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내 말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다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해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삶을,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룬다. 이 사람 통해서, 나하고 마음 통하는 이 사람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제가 이루어드리면 다행이에요. 내가 뭔가 애써서 막 내 것을 어떻게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이 합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한 사람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 뭐 마음 먹기 나름이지. 마음 먹기 나름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 진리를 아나 봐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마음의 그 중심을 무엇을 향해 드려야, 그래야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세상살이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본래는 그저 그냥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죄와 손잡고 타협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그 선악과를 취한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 안에 그 마음은 이미 심히 부패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상실한 마음이 되어져서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보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실 시편 19편을 제가 보면서 이 14절의 말씀이 제 눈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고, 그죠? 그래, 맞아. 아멘이지. 그래야지. 맞아.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해.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왠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정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품어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안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죠? 그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소망이요 생명이시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이거
영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 이제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한 것처럼 여겨지나 봐요. 여러분,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저희 집에 채송화가, 저희 아내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더니 무슨 이런 채송화가 다 있어. 그러고서는 채송화를 한 포트에 2,000원씩 샀어요. 근데 채송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저희 집에 오시면 아주 재미나게 생긴 채송화를 보실 거예요. 꽃잎이 겹겹으로 되어져 있어서 채송화가 꼭 카네이션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장미 같아요. 근데 그 채송화가 9가지 색깔이에요. 색깔이 다 9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하얀 거, 노란 거, 빨간 거, 뭐 이렇게. 그런데 아쉬운 건요, 이 채송화가 꽃이 아침에 빡 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하루 가면 끝나요. 하루 가면 끝나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좀 길게 좀 가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또 꽃이 펴요. 그 다음날 그 옆자리에서 또 다시 꽃이 펴요. 꽃몽우리가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 자체는 하루밖에 유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채송화에는 늘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꽃피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구원의 꽃을 또다시 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오늘 또 어제 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꽃이 피어오른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아침에 눈 뜨면 그 채송화 꽃도 오늘 어떻게 폈을까 그거 보러 가는 게,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보러 나가자 그러고. 근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지금까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건가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거리도 멀고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그냥 그렇지 뭐 다윗 이야기지 이렇게 우리는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 계신데 봄, 가을, 예전에는 지금 코로나라서 그것도 이제 어렵죠. 봄, 가을 춘계, 축의 대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방 이렇게 리스트를 쫙 받아보면 우리 집이 언제인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 탁 적어서 헌금도 준비하고, 아마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그러면 아무리 강심장인 집안도 그날만큼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그렇게 준비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시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도 빌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저 여기 좀 사흘러 왔어요 이러고 들어오시면 이건 생각이 좀 달라질 얘기예요. 그렇죠? 손님으로 오시는 건 얼마든지 환영한단 말이죠. 집도 정말
끔찍하리만치 깨끗하고 반짝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 살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다고요. 그건 목사님 신뢰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손님과 살러 온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살 거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같이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냥 내 옆에서 조용히 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야, 너 통장 관리 잘하고 있니? 통장 좀 가져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너 씀씀이 어떻게 쓰고 있어? 가계부 좀 한번 줘볼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러면서 주님이 계속 간섭하세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의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천국 가는 거 분명해요. 소망이 있다고요. 이 세상의 삶에서 많이 찌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 천국 가는 거 분명하다고요. 그럼 이 세상의 삶은요, 계속 쪼달리고 힘들고 눈 가리고 아웅해야 되고 맨날 닥달거려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 능력이 역사하심이 힘이 크다고 하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일이 이 땅에서는 맛보거나 성취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손님처럼 영접해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일주일에 한번 주일 또는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좋은 옷으로 화장도 하시고 잘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그 예배한 그 시간처럼 여러분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말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예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도 귀히 여기시지만 나는 내 마음을 더 원한다. 계속해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 계속 이거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못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이 좁은 내 마음 하나 열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까지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놓고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주님과 교제한다. 인격적인 교통, 교제가 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전인격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인격 가운데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은 내가 마음을 열든 안 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요. 예수님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사단은요, 내가 마음을 열든 안 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내 중심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휘젓기 시작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좀 약삭 바르면 그래야 성공해. 어리석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 뒷공무니만 쫓아가면 너 못 산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일,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을 온통 뒤흔들며 왕노릇하게 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보다 귀한 것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그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이 너무 잘 끝났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전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항암 1차 치료와 2차 치료를 거치면서 그 집사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몸에 어려움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이겨내시고 최근에 항암 4차 치료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몸이 잘 그 항암 치료들을 견뎌내실 만큼 몸무게도 늘고 그리고 체력도 소진 안 되고 너무 좋은 상태로 항암 4차까지 마쳤거든요. 그런데 4차를 마쳤는데 병원에서 이제 4차까지 마쳤으니까 원래 6차까지 끝나야 되는 건데 한번 검사해보죠. 그러고 했는데 정식적인 어떤 통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집사님 간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병원에 계신 관계자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항암 치료까지 이제 4차까지 하고 5차와 6차만 하면 끝나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정말 잘 통과했는데 간에 뭐가 또 보인다고?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형님이 원통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오래전 얘기였거든요. 이렇게 종합검진처럼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소견서를 보여주고 폐 사진 찍은 것을, 엑스레이 사진이죠, 보여주면서 이거 좀 가족들하고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저 형님이 목회자인데요. 목사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서 여기 강단 앞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꼭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 엑스레이 사진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사하고 너무 무서워서 떨더래요. 그러다가 며칠의 시간을 지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 있는 이 큰 짐을 아내한테 어렵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만 하다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저 형수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시 좀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너무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 아내가 돼가지고 저렇게 얘기할까 사람이 정도 없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형님이 사실은 젊었을 때요 결핵을 심하게 앓았어요. 피를 막 쏟고 하는. 옛날에 이렇게 결핵을 잘 알았던 때가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폐에 그 결핵을 통해서 일어난 큰 이렇게 상처의 흔적이 다 나았지만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채 촬영 내용만을 보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100%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게 해프닝이 됐어요. 해프닝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정말 해프닝이니까 다행스럽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저에게 발칵 뒤집히겠죠. 그렇죠? 그건 둘째치고라도 요즘 너무 암이 많으니까 무슨 암이야 이러면 또 이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져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붙잡았대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는데요. 좀 전에 그렇게 낙심됐던 마음을,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MRI 촬영을 하고 그때 이제 확인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충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도 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다시, 그래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다 가만 생각했대요. 아니지. 나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담대하면 안 되는 거지. 염려해야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염려해야지. 근데 염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그렇게 낙심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그 염려가 나의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를 더 이상 나는 묵상하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1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주는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저희 아내가 아내를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종합병원 같아요. 뭐 이렇게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응급실도 갔다 오고 또 뭐 이런저런 검사 다 받아보고 또 그거 끝물에 또 다시 또 다른 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약 적어오고 막 약을 막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약을 이렇게 쭈루루룩 놔요. 순서대로 봉지. 그래서 요거 먹고 1시간 있다 요거 먹고 뭐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이제 그 전체 종합검진 받은 게 리스트가 왔어요. 다 문제가 없어요. 괜찮대요. 지금도 이렇게 치료받는 약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허리, 위, 갑상선, 안구건조, 갱년기, 급성장염, 방광염 막 이런 걸 위해 기도해요. 웬 리스트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 예.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응급실을 가보게 되고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제목은 왜 그런지 아내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말씀에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눈을 밝혀주십시오. 말씀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하은이가 사실은 방학이면 집에도 내려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어요. 이제 알바하느냐고
요즘 뭐 아침부터 밤 이렇게 마감까지 혼자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뭐 힘들죠. 어렵죠. 늦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알바를 해야 하니까, 풀르다가 알바를 하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다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어저께 월급 명세서라고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월급 이거밖에 안 되니? 아유, 참, 이거 위해서 너 그렇게 고생하나? 내가 그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은이에게 재정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먼저 되지 않아요. 하은이, 군복무하고 있는 막내 하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저들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의의 말씀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모하기 시작했더라고요. 10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돈보다 말씀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세요? 꿀보다, 그 단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은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이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을 매일매일 열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보며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8절에 9절에 죄송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기 왜 속도 위반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미리 몇 미터 전방에 그래서 최고의 속도가 언제까지 막 삐용삐용 자체적으로도 소리 나잖아요. 속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적당하게 줄였다가 거기만 통과하자마자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휘잉 간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청에서요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 경찰차 위에다가 이동하는 단속할 수 있는, 속도 단속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로 해요. 시범적으로 고속도로에만 적용하겠대요. 이게 잘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걸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그건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동하는 경찰차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하여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경고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경고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여 살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돈 버는 일 바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거 말씀 펼쳐서 그 앞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바쁜데, 시간 쪼개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의 법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일으키고 기경해서 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손님이 오실 때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막 제가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 우리 집에 손님 오셔? 이래요. 평소에 좀 잘 좀 깨끗하게 하지. 손님에게 잘 보이려고. 손님에게 잘 보이려고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손님이기 때문에 잠깐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항상 어떻게 잘 보일 수 있겠어요, 제가. 맨날 청소하고 닦고 쓸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건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함께 살면요. 그게 흉어물이 안 되더라고요. 함께 살면요. 그런 저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들을 정직하게 왜 그런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고쳐야 할 것이라면 고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여보, 물 사다 먹는데 제가 그 라벨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비닐 모으는 데 따로 모으고 페트병은 발로 눌러서 꽉 찌그러뜨려서 뚜껑 닫아서 저기다 내놓는 거야. 제가 그거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몸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들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잔소리 안 들어서 좋고요. 하고 나니까 왠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머무는 것들을 어찌하든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게 뭔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영역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드려지는 은혜를, 영광을, 기적을, 놀라움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